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름다운 성경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생각으로 기록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실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은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아름다운 선교방송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복된 예배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신 것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은혜의 자리가 귀한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귀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워십으로, 또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너무 많은 거 귀한 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서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또 역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을 예리하게 혼과 영과 벌써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키우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놔두는 이 말씀의 역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사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럽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개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디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타락된 곳에 우상이 있는 곳, 이 더러운 곳에 추악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은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시기 그 전까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이 거듭나는 은혜, 그죠? 다시 태어나는 은혜. 육신으로 우리가 10달 뱃속에서 어머니 태아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영적인 것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거듭나, 지금까지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남에까지 우리가 진행해서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은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에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도 10달 어머니 부모의 태아 속에서 우리가 자라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으로 남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축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면요 세상은 시원해요. 세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내가 주인돼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목마를 뿐이에요. 갈급할 뿐이에요. 애통할 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큰 주복음에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있고 예수 그 생명사가 이 복음을 가지면 이 놀라운 아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내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은 자를 살아야 내 안에 오신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죄가 이길 수 있는 죄와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조금 이해하고 믿었으니까 우리 찬양도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그 선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받아보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귀한 선물 받으면 좋아요. 지난 토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이. 그런데 누가 찍혔는데 여기다 달력에다가 크게 이렇게 똥을 쳐놨더라고요. 제가 써놓은 건 아닌데, 그래서 큰아빠 목사님 생일이야. 큰아빠 목사님 생신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조카가 지금 저희 2명 있어요. 8살, 10살, 2명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도 같이 드릴 때도 저기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강조식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큰아빠 목사님이 생신인데 너희들 이 생신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자꾸만 주입을 시켰어요. 이걸 막 강조시켰어요. 아이들이 어떡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죠?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이제 제 주일날, 토요일날 생일인데 주일날 그냥 음식에서 이제 생일 당해서 뭐 이제 차려서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케이크 축구를 하고 이제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들한테 너무 기대가 된다. 그동안에 그냥 계속 강조했는데 조카들이 무슨 선물을 줄까 너무 기대가 된다 하고 제가 그냥 계속했더니 그 두 조카들이 귀한 선물 하나 준비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공책 종이,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큰아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별로 감동이 안 하죠? 사실 별로 감동이 안 나요. 그 종이 쪽지 찢어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그냥 큰아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감동이겠어요? 뭐 별로 그래? 그냥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 마음만 가지고도 저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은 뭐를 많이 주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정말 그 말 한마디, 그냥 그 공책종이 찢어서 해가지고 큰아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어린아이예요. 8살, 10살이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그 마음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보면 큰 거를 받아도 별로 마음에 흐뭇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많이 큰 걸 줘도, 받아도. 그런데 그 공책종 찢어가지고, 큰아빠 목사님 사랑합니다. 행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어린아이, 8살, 10살짜리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글씨 안에, 그 종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뭔가 하나 더 밑에 보니까 하나 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10,000원짜리 현찰. 현찰, 작은 아이도 한 장, 큰 아이도 한 장. 해가지고 그 종이 그쪽에다 편지 속에다가 한 장씩 이렇게 적어서 해서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종이 한 장에 글씨 한 몇 자지만, 그리고 10,000원짜리 그 한 장이지만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큰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에 글씨에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어린들이 그 10,000원짜리 그거 거기 넣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른 같으면 그거 10,000원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들 용돈 받은 거, 뭐 이렇게 모일 때, 누구 이렇게 찢어서 모일 때 용돈 받은 거, 그거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00원짜리를 갖다가 넣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이 큰아빠가 이거를 1년 내내 간직하고 있겠다고.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이걸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겠노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10,000원짜리를 그래서 편지하고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생일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보관하겠노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 기도를 하겠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 큰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정말 귀한,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작은 것에서 감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선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선물을 오늘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가면 그 어린아이의 손에 담긴 그 많은 자나도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필요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값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직해야 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바꾼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와 허물과 내가 주는 마땅히 주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신 바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을 모를 때는 그냥 무관심했어요.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가없는 은혜, 별로 그냥 관심 없는 은혜,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모를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모를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그날, 그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가 다그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신 축복의 계절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감없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비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이제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안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인되면 바뀌어요.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억지 부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을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보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서 나를 주인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함께함이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제약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에 따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넉넉히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소리가 되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길도 찾는 새 방을 마는 뱀을 지르는 우물 마시로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자를 서러운 즉 나으려 하시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이라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권세로 떠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써야 돼요. 말에다 풀고지 말고 이 필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 더러운 영, 오는 질병이라도 어떤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말씀 선포에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신 바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쫄지 마세요. 마귀에 떨지 마세요. 더러운 떨지 마세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믿습니다. 우리를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얼마나 이건 축복입니까? 이제는 여기서 매일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율법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름을 가지고 쓸 때 하나님 말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몰라서는 답답해. 너무 애통해. 속이 터져요. 스트레스가 받아요.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가운데 이제는 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이 나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병도 예수의 권세 안에서 넉넉히 이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고요. 귀한 것은 믿는 만큼 주님 일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어떻게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절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되게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몸을 쳐서 내가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 613가지고 그것을 나누면 2, 3천 가지로 나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 난 잡고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에 연합되어서 내가 혈과 육이 함께 되어 죽어야만이 내 안에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연약한 이 모든 죄성이 예수 옆에 연합되어서 내가 죽을 때 그랬을 때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가야 돼. 내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는 은혜로 부려 이제는 기쁜 마음 또 평강의 은혜와 또 행복한 삶으로 우리 인도함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제는 성령님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래서 열매 결과로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대. 나 같은 죄인도 죽어봤다는 죄인도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냐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의 은혜로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값을 내서 우리 죄값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보고 말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까지 오늘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마음에 인정하고 순종까지 해야 돼요. 이론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사며 믿음은 들으사며 그리고 말씀을 말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래도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관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바라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은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뭘 조금 한다고 뭐 한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뭐든지 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뭔가 조금 가졌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유혹이 오고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세상에 졸거리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기 힘이 없어.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복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중요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이 허물과 죄가 연약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날마다 죽는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필요한 것이요. 많이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로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 옆에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죽어야만이 주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어떠한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함 속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은혜의 선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값 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서 완료하셨어요. 예수도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모든 다 이루어놨어요. 이게 준비해요. 이렇게 믿음의 열쇠만 있으면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공존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절대 아니에요. 편견 하나님 안 돼요. 확신해요. 저는 그거 믿어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못 배웠다고 세상의 형편이 내가 뭐 환경이 어떻다고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모든 환경 모든 것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이 분의 축복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지어서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간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편안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헛되게 받지 말고 정말 귀하게 어린아이한테 그 10,000원짜리 하나 선물하려도 감동이 돼서 귀하게 느껴서 그게 1년 동안 보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이 복된 선물,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모든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세상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귀한 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린다고 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세상 것이 별로 귀하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회복되면은 혼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면 육도 영혼 육이 모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구원의 선물이 오늘 우리 믿는 아름다운 성결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신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들려줄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겸손히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이 뭐예요? 보면은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게 되고 제산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열어서 이제는 구원의 복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떠한 일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아름다운 성경강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모든 신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옛 것은 죽어지고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새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새 영을 부어주므로 말미암아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아버지의 그 귀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선물을 마음속 깊이 이제는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귀한 복된 통로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